성막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가 오셨다, 강림하셨다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주셨다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성막을 세우게 되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면 여기에 애굽을 탈출해서 숫곳을 3일 동안 거쳐와 가지고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은사를 받고 홍해를 가르고 넘어가고 정월 15일에 출발했는데 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2월 15일 한 달 만에 여기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오니까 배고팠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늘은 만나와 메추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라 엘림을 거쳐 오면서 르비듬 호렙산 부근에 와서 반석에 샘물을 내서 먹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멜렉 족속이 나타나서 아멜렉과 싸우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이 시내산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내산이 여기 있습니다.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홍해죠. 여기가 아카바반입니다. 여기 만나는 여기 가운데 여기쯤에 육지에 시내산이 있거든요. 그 시내산까지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지고 제3월 초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로 70명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6일 동안 구름으로 시내산이 꽉 덮여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40주야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을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바로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거쳤으니까 80세입니다. 80세 이후인데 120세를 살았으니까 3분의 2의 인생을 산 상태란 말이죠. 우리 지금 한국식으로 따져본다면 우리가 120세까지 산다고 하면 지금 80세인데 그 노인에게 지금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라 했을 때 모세는 순종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하는 중에 앞으로 법궤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하나 계시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서 2개의 석판에다가 10계명의 말씀을 기록을 해 주시게 됩니다. 아마 10계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장면이 대단하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불을 막 쏘면서 돌판에다가 석판에다 제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10계명 하나씩 새긴다. 이렇게 두 석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10계명의 말씀을 새겨서 주셔서 모세는 그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군중이 있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어떤 광경이 벌어졌냐면 모세의 3살 형님인 아론이라고 했죠. 그 아론을 중심해가지고 야 우리 지도자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다. 왜 40일 동안 안 보이잖아요. 지금 70년 장로하고 시내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좀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2개의 석판을 받아가고 내려오는지 모르고 모든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해가지고 야 모세가 없어졌다. 그러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은
하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금송아지다. 그러니 우리 모두 금붙이 내놔라. 그래가지고 금을 다 수거해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춤추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 선동의 아론 역시 넘어가 가지고 함께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론도 모세를 불신하고 지금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정성을 들이고 두 개의 석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 앞에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니까 모세는 크게 노했다. 대로하여 두 개의 석판을 밑으로 내 동댕이 쳐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론을 회개십니다. 아론 형님,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이적 기사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셨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또 아론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도 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그건 우상이거든요. 그것을 다 떼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전부 다 마시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이제 다시 모세는 두 개의 석판을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까다가지고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40주야 다시 금식을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연거푸 40일을 금식하게 된 것입니다.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깎아가지고 온 그 두 석판에다가 역시 10계명을 새겨 주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개의 석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세를 중심하고 금식 중에 주셨던 법궤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하는 계시에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게 되고 성막을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석판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우리가 복귀 섭리는 세 시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담부터 아브람 때까지는 복귀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통해서 직접 대해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부터는 복귀 기대란 말이 빠지고 복귀 섭리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복귀 섭리 시대는 말씀을 직접 주실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귀 섭리 연장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석판을 주셨다 그 말은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말씀 실체를 이제 다시 복귀했다. 지금은 재물 시대가 끝내고 말씀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런 두 개의 석판을 주신 것이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개의 석판은 아담과 해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와 성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막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도착해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동 중에는 성전을 세웠다 다시 또 헐고 또 이동해서 또 거기 머무르는데 또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마찬가지지만 텐트 성전인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막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당신이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진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는 여기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당신의 성전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완성하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적인 표시체이고 성막은 그 성전의 상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예수님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제는 아담 에와가 말씀 실체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결국 상징적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 주제가 상징적 메시아, 즉 성막을 건축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고 메시아가 상징적으로 강림해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그 예수님을 형상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성전이고 그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성막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성막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으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됩니다. 위에 그림이 좀 흐린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걸 보면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성전을 어떻게 졌냐면 구조가요. 이 바깥에 이 길이가 42m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22.5m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높이가 낮지요? 그게 2.2m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들어있는 그게 바로 성막인데 이 밖에 있는 것은 성전의 뜰이 성막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성막인데 성막은 가로가 13.5m고 세로가 4.5m고 높이가 고가 4.5m입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2.2m고 안에는 4.5m니까 실제로 성막의 그 높이가 중간에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성막들이 바로 여기 전체입니다. 여기가 성막들이죠. 그럼 여기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맨 처음에 제단이 나타나요. 번제단이라고 하는데요. 번제단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오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죄만큼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염소 한 마리만큼 죄를 지었다. 그러면 예배에 가기 전에 염소를 한 마리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는 비둘기만큼 죄를 지었다. 그럼 비둘기 한 마리를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 제사장을 중심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번제단에서 그 염소를 각을 떼어서 거기다가 놓고 피를 흘려서 그리고 거기다 불을 떼서 번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다 씻었다 하는 입장이 됩니다. 비둘기만큼 욕취할 건다면 비둘기 여기다가 번제를 드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요. 그럼 여러 가지 막 먼지도 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를 바깥 뜨리니까 날아가고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을 떠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냐?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 안에가 지성소가 있고 이 밖이 성소입니다. 그럼 성소는 보통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지성소는 법궤를 안치해 놓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떡을 뗍니다. 그리고 왼쪽에 칠성초가 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칠성초에 경배를 드리겠죠.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는 분향하게 되죠. 분향단 여기서 분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휘장으로 덮여 있고 이 안에 법궤 즉 언약 궤짝이란 말이에요. 궤짝이 안치되어 있고 그 궤짝 안에 두 개의 석판, 그만한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이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주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성막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항아리가 물두멍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칠성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앞에는 분향단, 분향하는 곳이 있다. 그리고 휘장으로 덮여 있고 그 안에가 이제 지성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고요? 법궤, 언약의 궤짝, 언약궤입니다. 이건 금으로 장식한 두 그룹 양쪽으로 이렇게 천사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붙여놓은 그런 궤짝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두 개의 석판이 들어있고 금왕 아래에 그들에게 주었던 만나가 들어있었고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는 오늘날 우리가 두 개의 석판은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금왕 아래는 경제를 말하는 것이고 쌍난 지팡이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 경제,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후편에 보게 되면 종교사, 경제사, 정치사가 쭉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법궤는 뭐냐? 지성소에 안치하는 언약 궤짝인데 크게는 천주를 상징하고 작게는 성막을 축소체,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개의 석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성신, 하늘 땅, 만나는 생명의 양식,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살아야 돼, 의식 문제 해결해야 돼. 금왕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상하는 거기에 담아 두었다. 그 말은 생명의 양식을 그렇게 귀하게 우리가 저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덮여 있어서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소에서 전부 대신 속죄를 하면 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특별히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면 범인을 잡아갈 수 없게 돼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고 또 죄를 범한 사람, 음란한 마음을 먹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심지복귀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분향하는 곳이 지성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아담의 잃어버렸던 말씀 실체가 강림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 훈독했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동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석판, 성막, 법궤 이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왜 주셨느냐? 아까 우리가 맨 처음 훈독했죠.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3대 기적과 십계함을 통해서
기쁘게 야 하나님 우리 편이구나 해서 출발은 했지만 긴 여정을 가기 때문에 언제 불신의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모세 지도자마저 언제 불신의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앙의 대상으로 세워주신 그 성막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 믿은 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섭리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아니고 그런 말씀 실체를 상징하는 존재를 중심으로 신앙의 불변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성막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은 변하여도 변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신앙의 대상을 세워놓으신 것이 성막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바톤과 같이 우리가 리레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400미 리레이를 뭐 200미, 200미씩 나눠서 한다 그러면 바톤은 계속 연결해서 가지요. 사람은 바뀌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대상을 불변의 신앙의 대상을 바톤과 같이 사람은 변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연결해 가기 위해서 이러한 성막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지었다는 말은 그게 바로 상징적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메시아가 상징적으로 내려와서 계시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그 성막을 지키면 그 기대 위에서 온 민족을 복귀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만약 제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로 정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였을 때 불신하지 않았다면 모세 가정이 성막을 대신하고 모세 자신이 석판과 법궤를 대신하는 입장이고 모세 가정의 가법이 천법을 대신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 만약에 모세를 중심하고 1차에서 성공했더라면 석판이나 법궤나 성막이 필요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으로 돌아갈 때 하나는 구원의 방편으로 상징적인 표시체인 성막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 구별하시죠? 성막은 뭐라고요? 상징적 메시아. 성전은 뭐라고요? 형상적 메시아, 즉 예수님. 그리고 실제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 자체죠.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모님 자체가 바로 말씀 실체 참 부모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펴신 말씀, 또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 이건 참 부모님의 형상적인 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막까지도 이동 중에 주셨죠. 상징적인 메시아로서. 우리에게는 상징적인 메시아는 필요 없죠. 실제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메시아를 맞이하려면요, 항상 메시아를 위한 기대에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메시아인 성막을 모시기 위해서도 성막을 위한 기대, 즉 메시아를 위한 기대, 상징적인 메시아니까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 성막을 위한 실체 기대가 이루어질 때 성막을 위한 기대가 완성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가 뭐냐? 제1차 성막을 위한 기대에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에서 믿음의 기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40일 금식을 했던 것이 첫 번째 2개의 석판을 받기 전에 그런 믿음의 기대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것이 됐던 것이에요. 40일 동안 잘 보냈으니까. 40소 사탄 분립기대를 세우면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요, 실체 기대는 뭐냐? 그러면 결국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아론을 중심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불신에 흘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성막을 위한 기대에서 믿음의 실체 기대, 믿음의 기대는 성공했는데 실체 기대에서 실패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2차로 넘어가서 두 번째, 이번엔 석판을 깎아 갖고 와라. 그리고 40일 동안 또 금식해라 해서 금식했으니까 2차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가 성공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래서 출발항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가다 보면요, 2차 실체 기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냐 보십시오. 1차에서는 대로에서 깨트려 버렸다 했죠. 2차에서 보게 되면요, 이들이 출발해서 가다가 보세요,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이 이제 출발해서 성막을 중심에 갑니다. 2차에 성공이 돼서 가는데, 가면서 계속 불신에 흐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의 끄트머리를 불로 막 태우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를 못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만나 외에는 생선이나 외나 수박 같은 거 먹어보지 못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애굽 땅에 종살이를 했지만 거기서 만난 거 먹어보고 그래도 잘 살 수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 땅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2차의 실체 기대에서 실패가 되어서 마침내 그들은 3차의 로정으로 출발한 역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가다가 불신에 흘렀기 때문에 이제 3차가 바로 40일 동안 12지파 대표를 뽑아가지고 광야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게, 여리고에 정탐을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막은 그냥 이동 중에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상징적으로 너희들하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참 부모님의 형상적인 실체가 성전이니까 참 부모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알고 진심으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른 거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직접 참 부모님을 드리고 뭐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더할 나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정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적인 표시체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모세가 80세에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나 내가 80인데 무슨 40일을 합니까? 아니면 며칠로 다축해서 합시다. 뭐 그렇게 서로 이렇게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뭐 줄이고 뭐 그렇게 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 주신 것 그대로 지켜서 했다는 것은 모세의 얼마나 정성스러운 기도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가는 과정에서 정성 들이는 그 기준이 적어도 모세 지도자의 그런 기준에 이르를 정도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간에 아론이 불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늘을 잘 모시지 못하게 됐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뜻기를 할 때 중간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불신에 흐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됩니다. 또한 지금은 상징적 메시아 성막이 아니라 실제 메시아 참 부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성막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봉했듯이 우리는 더 절대적인 신앙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절대 복종으로 참 부모님, 실체 메시아를 모시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긴 21개월 동안 가는 복귀 역사 광야 로정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에서 그들은 불신에 흐르기 때문에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잃어버렸던 아담과 실체를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2개의 서판을 새겨 주신 역사를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이때 모세 지도자의 정성으로 40일 주야 금식 기도 2차례를 통해서 마침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저희들의 신앙 노정에 참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들 앞에 주신 이 말씀 하나 한마디 한마디를 절대 신앙과 절대 사랑과 절대 복종의 마음으로 변치 않고 나아간 저희들의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를 중심하고 중간 지도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불신한 패배의 역사, 불신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신앙 노정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청불변의 참부모님을 모셨던 마음 변치 않고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고,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참 부모님만을 바라보고 고난을 극복해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추호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불신을 저지르지 않는 저희들이 될 것을 다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야말로 실제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저희들에게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마음껏 참 부모님, 독생녀, 참 어머님을 기독교인들에게,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또 불신하는 수많은 인류에게 자랑스럽게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무나 귀한 모세 지도자의 40일 금식의 정성 2차례 80세에 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또 회개하면서 불신하는 아론 같은 잘못된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을 결의하고 각오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늘 부모님께,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니다. 이제 누구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참 부모님 실체 메시아 절대적으로 모시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 격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족 이창훈 김영예 가정의 이름으로 간곡히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